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벌써 7일입니다. 12월 7일 목요일, 이 시간은 새벽 1시 22분이 지나고 있네요. 날씨는 이제 조금 영하로 가면서 추웠다 또 기온이 올랐다 하니까 눈이 좀 오다가도 또 이렇게 비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은 밖은 또 공기 때문에 또 눈과 같이 섞여 내려오므로 좀 차나 이런 곳에는 좀 먼지나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묻고 그렇게 유쾌한 상쾌한 날은 아닙니다만은 초겨울의 그 을씨년스러운 날씨라고 할까요? 그런 새벽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참 조용한 기쁜 새벽이네요.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의 그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에 영적 안경을 끼고 바라본 세상,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 사우스코리아, 남한, 한반도의 하프, 사우스, 그 남쪽 하프인 그 남쪽의 반만한 그 반도의 남쪽의 반 땅인 사우스코리아, 이 두 가지를 한번 바라보면서 잠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뉴스 하나가 나오면 예수님이 오시려나라는 이러한 사건과 예언으로 연결하고 싶은 마음, 또 그렇게 부지런히 살펴서 주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런 것은 지극히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육신의 한계는 있고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닌 이상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산채로 죽음이라는 그 요단강을 극적으로 극복하고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 부활하는 영광이 이른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그러한 진실됨이 우리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거죠. 과거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초대교회 내지는 그 시간들에 살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다가 벌써 우리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주님과 떠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2017년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한 기초가 됐던 1917년에 그 발포화 선언을 통한 기반이 마련된 후로 약 100년이 2017년에 벌써 마무리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벌써 5778년에 로시 하샤나라는 해피 뉴 이어가 지지난달 9월 21일 나팔절을 기해서 이미 시작되어 있고요. 약간의 우리 그레고리 달력과는 한 3개월 정도 차이 내서 돌아가고 있지만은 큰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현대의 그 가장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곳은 그 중에 하나가 노스코리아, 북한이고 여전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중동의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강력한 그 나라인 그 미국의 한 대통령, 현재 대통령인 미스터 트럼프가 어떠한 그 결정을 하고 세계에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가장 오늘 내일 뉴스를 잠깐 제가 영어권에 보니까 트럼프라는 현재 지상에서의 강대국 중에 하나인, 물론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지만 또 중국도 나름대로 그 미국 대통령의 현재 발언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캐피탈이다, 수도다라고 레코그나이즈 한다,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그러한 인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바로 그 실천으로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2017년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정도의 어떤 뉴스는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깊게 성경을 떠나서 어떤 세상의 뉴스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쪽 저쪽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혹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은 다 제쳐놓고 오직 그 세상의 어떤 뉴스거리에 쫓아가다 보면 잘못 조작된 뉴스나 또 그 어떤 연출된 뉴스에 사람들이 순간에 속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때보다 크고, 많은 대중이 한꺼번에 속임을 당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큰 그런 매스 미디어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매스 미디어라는 것은 거대한, 쉽게 말해서 그 방송의 그 네트워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량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트럼프가 그런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그 인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즉시 텔아비브에 있는 아마 그 미국의 엠버시라고 하죠. 그 공사관, 대사관을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텔아비브에서 옮긴다, 이런 이제 뉴스가 영어권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목회자들과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빅 뉴스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또한 그런 것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때로는 우리 형제 나라라고 해서 우리도 욕단의 후예로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우는 민족이라 해서 우리나라 자체의 고유적인 어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어떤 사명을 생각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이제 약하게 생각할 경향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모두가 같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도 같이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깨어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큰 비중을 두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잘못 줄을 쓰고 잘못 다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굉장히 그 장족의 발전이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70년이면 바로 2018년 내년이거든요. 그 엄밀히 말해서 사실 70주년은 그레고리 달력인 우리 이방인의 달력으로서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제가 방금 말했지만 벌써 2달 전에 9월 21일 날 나팔절이 로시 하샤나서 해피 뉴 이어로서 유대인에게는 벌써 2018년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독립의 70주년은 이미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두세 달 어간에 이렇게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캐피털 수도라고 인식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꼭 그것이 휴거다, 재림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성경의 역사를 이루는 어떤 하나의 그 포인트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그 이슬람권에서 터키에, 지금은 터키가 말이죠, 많이 정말 죽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사실 미약하게 보이고, 그죠? 터키란 나라를 미영 오케타 뉴클레어 프락에서 우리가 16개국 참전국에도 물론 터키가 우리나라에 16개국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줬긴 했습니다만, 터키를 그렇게 엄청난 나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때 여러분 그들은 그 이슬람의 문화를 통해서 사라센 제국을 중동에
이 이름으로써 거의 중동을 제패한, 쉽게 말해서 그들이 그 강력한 그 군사 조직인, 종교 겸 군사 조직인 그 칼리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칼리프들이 나와서 그 완전히 그들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무슨 사사처럼, 또는 그들은 뭐 술탄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들 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터키의 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만 엘드라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오바마다, 어떤 사람은 그 터키 엘드라군까지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많이 부상된 인물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깊게 연구한 사람들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뭐 오바마도 다 이슬람권이니까요. 그는 이름조차도 엘드라군 하면 영어로 월드 드라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용이다. 그러니까 거의 사탄 마귀의 그런 어떤 속성도 갖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죠. 그죠? 그게 무슨 말장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에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과 어떤 나름대로 그 사람이 사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이 자가 이제 결국은 이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그 편을 드는 것처럼 발언을 하니까 자기 나라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서 뭐라고 했죠? 그 이슬람권의 그 서미트를 한다. 그 어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슬람의 그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call for, 이건 요구했다는 말이거든요. on 제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관한 그 서미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call for라는 것은 요구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또 단계를 또 원하면서 그렇게 분파가 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면서 이제 이슬람권이 벌써 그쪽으로 뭉치고요. 또한 타락한 기독교 국가에 있는 그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하면서 이스라엘과 지금 뭉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또한 계통은 또 기독교인이 또 이제 기독교도 뭉칠 거 아닙니까? 큰 힘은 없지만 어떤 무엇으로요? 교황권으로 뭉칠 거 아닙니까? 다 타락했지만 이게 이들 서로가 다 각자가 다 예루살렘이 자기 수도나 성지라고 주장을 하지만 조금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랜 그 성경의 역사와 또 예언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지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17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우리 12월 7일 새벽에 이 시간이 과연 올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글쎄요.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무지하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크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간이나마 그 어떤 미국의 무게 중심이 사실 한반도 특히 노스코리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전략 자산을 투자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만은 무게 중심이 사실은 그 한반도보다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요한 것은 한반도보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중심이 가 있다는 것은 그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반도가 뭐 미국의 관심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두 가지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강국이니까요. 그러나 또 성경적으로는 이와 같이 그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갑자기 멸망이 해산한 여인같이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전쟁에 날듯 말듯 하다가 중동에서 뭐 이렇게 하다 갑자기 또 이렇게 어떤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성동격서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동쪽에서 이렇게 막 어떻게 소리를 치는다가 결국은 서쪽으로 가서 그 공격을 해버려서 점령해버리는 그런 속임수의 전략이지만 사탄이 이런 것을 많이 하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무게중심 속에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그 투자와 그 계획과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권과 유대권 그리고 기독교권이 이렇게 이 삼 종교가 충돌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이 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굳이 이것저것 우리가 뭐 예측해 볼 필요는 있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뭐 많이 예측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뉴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역시 성경의 어떤 예언을 이루는 과정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독립한 지 거의 70년이 이제 거의 꽉 찼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시간 속에서 6천년의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거의 꽉 찬 걸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연구하고 계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자체도 이미 거의 다
전파가 된 걸로 보고요. 이미 매스컴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듣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봅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양심이 율법이 돼서 그 양심대로 또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그 자기 양심 율법에 대해서 양심이 증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철저하게 공의적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서 공평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모든 그 예수님의 복음은 증거됐다. 다만 이제 그 야곱의 환란 기간에 또 한 번 전 세상에 이 땅에 남겨진 환란이 남겨진 자들을 위한 그 영원한 복음이 이스라엘 14만 4천에 의해서 전도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록을 근거해서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모든 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은 다 시계는 거의 마감의 단계를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특별하게 어떤 큰 변화도 없다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이루는 그러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것을 더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더 순수한 말씀 안에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디를 갔다 어디 갔다 뭐 예루살렘 뭐 했다 막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내가 내려오시라고 주님이 내려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복음을 계속 우리는 증거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의 마지막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더 주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실질적인 그 주님 앞에서의 그 예복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 같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세마포 그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서 준비된 그 성도들의 혼인 예식을 할 그러한 예복을 더 찬란하게 준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순종함과 그저 전파함과 깨어있음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귀한 무명과 그 무명으로서의 그런 어떤 광야 사역 같은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들떠서 그저 주님 빨리 내려오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말이죠. 빨리 올라가고 싶은 이런 마음은 글쎄요 뭔가 그 연속되지 아니하는 그죠? 유전자 중에서도 하나가 변이가 되면 그게 암세포가 돼서 지 멋대로 혼자 놀다가 사람 몸을 망치게 돼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산돌 되시는 영적인 유전자인 예수님 앞에 다 붙어서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워킹을 해야 되는데 한 유전자만 톡 튀어나와가지고 혼자 난리를 치면 결국은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지체가 아니라 암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출나게 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주님을 말씀대로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상태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죠. 그 깨어있을 수 있다는 믿음과 그 안정된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라는 이러한 미국 대통령의 그러한 공포는 이슬람권을 이제 술렁이게 만들면서 터키의 그 칼리프를 자처하면서 이슬람의 그 복귀를 철저하게 그 칼을 갈고 있는 엘도라곤 같은 저 악한 자, 죄송합니다.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을 악한 자라고 해서 다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라가 어디 있습니까? 알라가 무슨 신입니까? 그죠? 모하메드가 무슨 예언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 저들이야 뭐 진리라고 보지만 뭐 남의 종교를 뭐 존중해야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건 다 만방이 신은 다 헛것이거든요. 그럼 엘도라곤 저자가 그 쉽게 말해서 이슬람권의 그 대통령이라는 것을 저렇게 약소국과 같이 지금 숨어 있지만 저들이 과거의 어떤 사르센 제국의 그런 큰 그런 그저 그 지배권을 회복한다면은 교회가 이 땅을 떠난다 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슬람권이 바로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말이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지중해를 얘기해서 그쪽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올라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바다는 그저 사람을 상징한다고 해서 사람 가운데에 올라올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종교계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로서 땅의 짐승을 얘기하듯이요.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해석이 맞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그 지중해 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라센 내지는 이슬람권 업고 온다면 뭐 오바마가 됐던 뭐 엘드라곤이 됐건 그 이름은 다 이상하게 사탄적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자가 용의 보좌를 갖고서 적그리스도로 이 보좌를 이 땅에 틀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분명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의 어느 순간에는 그게 리빌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이 땅을 떠나지 않는가. 그건 변함이 없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유일한 성경을 바로 보는 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 문제나 미국의 문제는 핵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이냐 아니냐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러나 뭐 결국은 그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쓸 때가 있다고 말이죠. 북한은 그런 도구로서 결국은 저렇게 하다가 어떤 심판으로 사라질 그러한 운명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데스티니를 갖고 있지 않나. 아무튼 그렇게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향한 심판과 토지 무르기 같은 환란을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사탄마귀에서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돌리고 천년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환란이 언제 집행되느냐가 중요하고 먼저 교회가 먼저 주님의 보좌에 가서 이 놀라운 사실에 하늘의 검은 골을 들고 주님의 그 보좌에 둘러서 멸관을 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갈 그러한 믿음보다는 살아서 어찌하든지 건강하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살아서 우리는 변화받고 영광의 몸으로 그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지금 그 정도로 그 세상에 그런 뉴스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런 광야의 소리와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 사역을 이제 계속 병행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깨어난 분들이 있고요. 몇 가지 특별한 그 부류들이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제 기도에 참으로 이제 깨어난 이러한 말세라고 하죠. 그럴 때 살아가면서 정말 곳곳에서 알곡들이 이제 숨어서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열심히 사대기회처럼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도생활 감당하는 이런 무리들도 많이 그런 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 중에는 정말 특별하게 기도생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거의 한두 시간 자고 거의 12시에 일어나서 그죠? 거의 새벽 6시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 또 이러한 분들이 보이네요. 참 저는 목회자고 선교사로 살았지만 참 부끄러우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한국에 이런 분들이 있네요. 거의 한두 시간 자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한두 시간 자고 거의 12시, 밤 12시나 이런 게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새벽까지. 그러면서 또 하루에 자녀들을 키우고 일을 하고 또 이런 분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겸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참으로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또 광야의 소리 같은 이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참 이 기도에 참 뛰어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깨어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참 열심히 살아가면서 남을 이렇게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이러한 또 심성을 가진 또 특별한 깨어있는 그 주님의 그 부름받을 또한 그런 무리들이 이 무리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또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같이 믿는다는 그 하나로서 힘들고 어려운 동역자들을 도우려고 생명을 바쳐 육신적으로 말이죠. 봉사한다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을 공급하면서요.
참 이건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특출한 분들이 이렇게 부류부류들로 깨어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잠깐 그죠? 예언이 돌아가는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하면서 이 새벽에 잠깐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한 부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깨어 있음으로써 역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상대방을 도우려고 하면서 겸손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협력하면서 그 길을 안내하는 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크게 이제 그 부류를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서 자기가 다니는 예배당과 그 믿음의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맞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는 또한 그런 무리들이 또한 보이네요. 말씀을 몰랐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성경이 깨닫게 되고 성경 66권이 환히 들어오니까 이 땅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열심히 가정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한 주어진 현실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그 편수 역할을 하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곳곳에 이렇게 많은 주님의 그 성령과 동행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대부분 이분들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이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 것을 남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거나 내가 특별한 어떤 종이나 특별한 성도라든가 특별한 무슨 뭐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일체 전혀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대부분이 겸손하다는 거, 그리고 희생정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바로바로 깨닫는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부리지 않고. 또 그중에는 잘못된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이런 것으로 이제 오염됐다고 할까요? 그냥 어떻게 세례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지 못하고 막 헤매면서 많은 의미 없는 이야기와 질문과 그죠? 어떤 그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너무 쓸데없는 것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만 들었어도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 텐데 성경은 전혀 가끔가다 뜸성뜸성 알아도 제대로 모르면서 세상적인 어떤 뉴스와 철학적으로 분석된 어떤 이상한 그 말들만 잔뜩 머리에 갖고 있는 또 이러한 형제와 자매들이 들어 보이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겠지만 저는 초지일관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전하고 제가 권면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소중한 것은 이분들이 대부분 잘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욱하거나 말이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막 대들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역시 그래도 그들은 주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개념과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들이 최소한 있기 때문에 또 서로가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참 그런 면에서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를 성전 삼고 와 계신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금초대로서 타다가 호련히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는 이 계시록 3장과 4장의 사이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2017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죠? 참으로 흥미진진한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자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 미치고 예수님의 우리는 생명 건 사람들이지 어떤 편협한 곳에 들어가서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사람을 따라서 말이죠 줄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그리고 적어도 광야 소리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과 남녀성들은 최소한 예수님만 만왕의 왕으로 모시지 어떤 사람을 따라서 줄을 서거나 사람이 어떤 것을 성경보다 더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삶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많은 것을 깨우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벌써 시간이 30분이 다 됐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그 시사 뉴스를 잠깐 보면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슬람권과 기독교는 충돌하지만 그 이슬람과 기독권과 기독교권과 유대권이 세 종교가 충돌할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셋 어느 곳에도 낄 수가 없다. 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슬람은 당연히 반대편이니까 아니죠. 그다음 유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낄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은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타락한 기독교에 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는 나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잠깐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라는 장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의 소리 또한 요한계시록 강의 11장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합니다. 길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한 절 가지고 막 파면서 말이죠.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또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심플하게 정말 최대한 간결하게 하면서 웬만한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냥 전부 다 관통할 수 있도록 제가 강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서 그런 줄기를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인데요. 예루살렘이 저렇게 문제가 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말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반모섬의 그 세례 요한 그 사도 요한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증인이 아니고 그 세례 그 사도 요한한테 사실은 그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하거든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써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 거룩한 성과 또 성전 방마당, 성전 제단 이것은 결국은 이 땅에 서 있는 유대 예루살렘에 세워질 이스라엘의 그토록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이 세워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그죠? 결국은 성전 방마당을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것은 결국은 이 청량과 동시에 후 3년 반이 총량이 되고 동시에 42달 동안 이 세상은 전체가 그 666으로 완전히 짐승표로 처참하게 다 하나님을 배도할 것과 그 결실을 맺을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전과 그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순교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그 표를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이들이 천연왕국의 살을 자들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그 3절에 가서는 또 두 증인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면서 1260일을 예언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먼저는 사도 요한에게 먼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청량을 하라고 하면서 또 두 증인에게 또한 1260일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증인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증인으로서 후 3년 반 동안 마지막 이 땅에 두 감람나 두 촛대로서 전권을 가지고 1260일 동안은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완벽하게 저들이 그 예언을 사역할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만은 증거를 마칠 때에 죽고 사흘반 동안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가 사흘반 후에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 버리고 말이잖아요. 그때 드디어 이제 둘째 화가 이제 끝났다라고 11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왜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에 이제 보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11장 여러분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는 이 말씀을 쓰세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두 증인 외에 두 증인까지 이제 모든 통틀어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이 다 떠났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네요. 이 땅에는 더 이상 이제는 구원받을 백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저 세상처럼 말하잖아. 이 땅을, 예루살렘을, 이 땅 유대인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을 뭐예요? 소돔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말만 예루살렘이지 완전히 마귀가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떠나야 되죠. 죽어서 떠나건 부활해서 떠나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다 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말만 예루살렘이지 이 세상 예루살렘은 소돔이 되었고 애굽이 된 겁니다.
사단 마귀가 점령하고 666 짐승 세상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빼나간과 동시에 이 세상은 완벽한 하나님의 셋째화인 일곱 개의 대접이 일곱 번째 나팔로 셋째화가 이루어지기 직전으로서 둘째화가 다 끝나는 사건이 두 증인이 죽는 사건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예루살렘이 저렇게 그 이스라엘의 수도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뭐 예언적인 의미로서 뭔가 하나님의 시간의 어떤 임박성도 얘기해주는 좋은 예표라고 저도 봅니다. 절대 그것을 이그노어하고 무시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결국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했거든요. 다니엘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도라는 존재는 다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영이 떠나든지 휴거로 떠나든지 이 두 증인처럼 죽었다가 사흘 반 후에 부활하든지 하나님은 다 이 땅의 모든 그 영혼들을 또한 다 주의 종들을 다 떠나게 합니다. 이 땅은 완전히 지구에 남는 것들은 완전히 짐승을 경비하는 6661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휴거하지만 1차적으로 휴거하는 사람들이 첫째 열매가 되고 첫째 부활자가 되는데 여기 우리가 들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보좌 우리를 불러 오르실 것입니다. 확실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죠?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죠? 우리가 뭐 죽어서 어디 가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어떤 소설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저렇게 유대의 수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이슬람이 반발하면서 또 저기 엘드라곤 같은 이상한 이름, 월드 드라곤, 세계 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슬람의 그저 칼리프를 자처하면서 그것을 꿈꾸는 그죠? 터키 대통령이라는 저자도 그 이슬람권의 어떤 그 이스탄불에서 그 지도자의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분명히 어떤 큰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우스 코리아, 남한과 북한의 문제는 뭐냐? 물론 핵 문제로 이제 어떤 순간에 그냥 이용만 당하겠죠. 북한이 어떻게 사라지던가 남한이 심판을 받던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처참한 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뭔가 그 시험의 때를 우리들에게 그 면하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면 공률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주님의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우리를 소환할 것이다는 이 분명한 큰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 예루살렘의 문제는 반드시 그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얼마든지 그 가능하다. 마지막 때의 그 큰 사단 마귀와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어떤 그 충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서 짐승의 그 정권이 들어선 그때에 하나님은 두 증인을 마지막 보내줌으로써 그곳에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할 자들을 만들어내신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났을 때에 역시 짐승에게 그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 조롱을 당하다가 시체가 사흘 반 후에 그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부활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통첩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화가 지난 걸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함으로써 둘째 화가 끝난 걸로 나타나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라고 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코로네이션이라고 해서 왕의 대관식 같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은 가만히 왕이 대관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처참한 일곱 대접으로서 그 하나님의 셋째 화가 쏟아지는 것이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왕으로 메시아로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난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는 영원이 아니라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천년왕국인데 반드시 그 천년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땅이었고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그것이 천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에서 무슨 그 백성이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광야 소리를 듣는 전 세계 모든 깨어있는 남녀 종들 여러분, 그리고 주의 성도된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흑암이 창궐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금초대를 세우시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전을 삼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에 저와 여러분 기뻐하시고, 때로는 기도생활, 때로는 봉사생활, 때로는 옳은소리 하는 일 왼소리 모르게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생활, 그리고 함께 이렇게 주님의 몸된 신령한 지체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한 산돌같이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의 종교 바벌에서 나와서 영적으로도 이제 몸으로도 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 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장차 이러한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 사도의 엄청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치열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찌하든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모를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말씀 안에 성령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어있고 일곱 교회에 특별히 주시는 계시록 2, 3장의 일곱 교회는 2000년의 시간에 넘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4, 5장부터 19장 주님의 재림까지는 7년 안쪽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4, 5장부터 길다고 하더라도 계시록 2, 3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사실은 계시록 2, 3장에는 지금 현재의 교회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환란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런 것에 여러분 세상의 징조에 초점을 맞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죠? 금초대로서 주님의 성령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영화로운 존재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떠나고 죽고 순교한 다음에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 그 두 증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마 두 촛대니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두 사람이지만 두 촛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곱 개의 촛대는 벌써 7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명의 주의 종과 7명의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완벽한 하나님의 7 교회들이 만수가 아닙니까? 그 교회는 벌써 이 땅을 야곱의 환난 전에 떠난 겁니다. 그냥 단순한 세상의 전쟁 전에 떠나거나 말이죠. 뭐 이스라엘 전쟁 전에 한국 전쟁 전에 떠난다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야곱의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시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일곱 촛대로서 주님의 보좌로 영화로운 부활과 변화를 해서 올라갔고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서 계시록 11장에 타락한 예루살렘 성에 사탄 마귀가 93년 반에 지가 신이라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래서 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은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으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작은 책이 무슨 계시록이다. 계시록을 내가 이해했으니까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배워야지 너희들도 먹는다. 그래서 두 증인이 된다. 두 증인은 13만 4천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죽음을 가고 순교를 가면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된다. 이런 논리는 이런 계시록 해석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응?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전혀 성경에 근거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무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성령을 모신 예수님의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타오르면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떠났기 때문에 캄캄한 그 마지막 시대에 후 3년 반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서 이 두 증인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두 증인은 두 사람이지만 두 감람나무라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비록 성령님은 떠났지만 그 두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뜻이 두 감람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촛대는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두 촛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두 촛대 외에는 모두가 다 666 짐승을 받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역한 결과고 포도의 그 들포도주를 맺어서 라마게돈의 발필 존재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두 촛대 교회를 부연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뭐 이방인 중에 교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믿거나 계시록을 잘 읽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두 증인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벗어나서 바른 신앙 안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죠? 요한계시록의 2-3장의 교회, 금추대 교회로 바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뭐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뭘 푸른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종로를 탑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선하신 방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데나 여러분 쫓아가서 내가 두 증인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는 자로서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고 떠날 사람들이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계시록 11장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무 데서나 우리가 줄을 서면 곤란해요. 전혀 설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라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편을 들어주고 또 이슬람권은 저렇게 뭉치고 또 이렇게 북한은 조금 잊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이루어질 수 있던 이러한 절박한 시간 안에 우리는 분명히 와 있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부 종말론자는 되지 말자. 하루하루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한 영혼에도 더 예수님 앞에 인도하면서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으면서 주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정말로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찬란하게 준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이 믿음의 시간과 승리의 삶이 되지 않나,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함께 여러분 붙어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깨고 또 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 어느 순간 마지막 나팔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보좌에 불러 올려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것을 뉴스적으로 알지만 그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만 올인하고 주님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 최후로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부활 승리를 휴거 승리를 그리고 야곱의 환난 전에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족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주님의 양들을 다 함께 주님 앞에 이끌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승리자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